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을 하게 되면 그 실족하게 하는 범죄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화를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실족해 하는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마만큼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이 화를 당하고 곧 심판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목에 연자맷돌, 나귀가 끄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워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경고하고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경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가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거든 용서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내게 죄를 져서 다시 내게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죄를 뉘우쳐서 돌이키는 고백을 하면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것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앙이 넘어지게 하거나 관계에서 떠나게 한다거나 또 믿는 신앙인이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지 말라는 넓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족해 하지 말고 용서하고 경계하고 이와 같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들은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여쭙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양적으로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을 구해야만이, 그것을 얻어야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죄를 졌을 때 경계, 곧 경고, 지적해서 회개케 하고 또 그가 자신에게 7번 죄를 져서 매번 뉘우쳐서 회개했을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 그 능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이와 같이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더 큰 믿음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제대로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 믿음의 결과가, 그 영향력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제대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뽕나무 뿌리는 뿌리 있게 뻗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예화를 드신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온전히 제대로 갖고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온전한 결과, 믿음의 큰 영향력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 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께 간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제대로 가졌다면 그 믿음의 결과는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당시에 주인과 소수의 종의 관계는, 종은 밭에서 밭을 일구고 양을 친 다음에 돌아와서 지쳤다 할지라도 주인과 함께 동시에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관례입니다. 오히려 종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인의 식사상을 차려야 하고 그 식사하는 중에 주인의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종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례를 두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종이 주인의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예를 들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도 예수의 명령을 다 받고 그것을 행한 다음에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살해하고 자신들에게 보답을 해주고 제자들의 동기와 목적을 채워주기 위한 차원에서 예수께서 살해하기를 바라는, 또 바랄 수 있는 제자들의 온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할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드시면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를 다니시면서 한촌 곧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마을 안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9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멀리서 보시면서 자신들의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 상태, 가족과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이 처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이 상황을 예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예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 가족과 사회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기 육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다급한 심정으로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께서는 이들을 낫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신 다음에 구약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께서는 지시하는 차원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10명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이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에서 이미 나을 것이라는 것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믿고 가야만이 제사장에게 도달했을 때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인은 자기 몸이 깨끗함을 보고 치유된 것을 보고 긴 기간 동안 이 질병의 고통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에서 깨끗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 놀라기도 하고 감격과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 앞에 예수께 살해를 한 겁니다. 감사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9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 질문으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명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예수 앞에 감사하는 이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9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그의 믿음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 임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눈으로 보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징조를 또 보려고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22절부터 3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미혹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가지도 말고 그것을 쫓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재림했을 그때 그 현상은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한다는 겁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해서 그 비침이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동시에 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여기 있다. 여기라는 지역에 국한돼서 그 사람들만 본다거나 저기 있다. 저기 지역에 국한돼서 저기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개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미혹해서 주님의 재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때 가지도 말고 그런 자들을 쫓지도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예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전에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드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는 구약의 노아의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해서 큰 홍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것을 준비해서 큰 홍수가 났을 때 그 심판을 면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인식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살림살이들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롯의 때에 일어났던 사건,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취해야 할 재물을 되돌아봤을 때 소등기둥이 돼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만일 그때 지붕 위에 있고 집 안에 살림살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온전히 맞아들이지 못한다면 롯의 때에 롯의 아내가 자신의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뒤돌아봤을 때 소돔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얻고자 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영적인 생명, 구원을 잃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잊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고 3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그 재림의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들로 분명히 구분을 된다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그 밤에 곧 재림의 때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버려짐을 당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자가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께 말씀하기를 주여 어디오니까? 이렇게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버려짐을 당할 것인데 버려짐을 당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기를 주여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이 격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버려둠을 당하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그것을 다 행한 후에 온전치 못한 명예와 권력력과
기타 목적과 동기로 인해서 사례를 감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